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7월도 다 갔습니다. 또 거의 장마도 물러가고 중복도 며칠 전에 지나가고 아마도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거리에 나가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훨씬 차가 없더라고요. 아주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또는 다른 나라로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가족연합으로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떠날 때는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떠나죠. 그렇지만 사실 집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고생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휴가는 어떤 휴가가 좋다고 그러죠? 방콕이 제일 좋다고 말하죠.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피로를 풀고 어떻게 쉼을 취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는 엘리야가 큰 기적을 베푼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물리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큰 비가 내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과 온 땅 위에 밝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호성이 터져나왔겠고 얼마나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마치 하늘에 올라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기적과 이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왕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서 먼저 간 선지자들의 넋을 유리해 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꼭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아주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면 악한 이세벨을 할지라도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이 소식에 아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신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죽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자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힘이 떨어졌을까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 떼를 쓰는 내용이 정말로 가관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사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탈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나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또 모세에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 내게 만약에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죽여서 이 곤고함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기를 고하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러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고 후에는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탈진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탈진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낙심과 우울증,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 어려워질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아가서 탈진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 어려워질 때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라든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라든가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자신의 삶의 길이 불투명하고 또 불안해 보일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 놓았다거나 벅찬 일들을 벌려놓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낙심과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나아가서 이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성급한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야 하는데 서둘러서 크게 사업을 벌려놓다가 이 자본이 딸려서 문을 닫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탈진이 올까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기 열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열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못난 놈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고 못난 놈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달라,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사업에도 성공했을 텐데, 물질이 문제야. 물질만 넉넉했으면 충분히 성공했을 거야. 왜 나에게는 좋은 부모가 없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할 때 열심히 할 것을 왜 요리조리 핑계만 대고 그때는 안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학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정신적 또는 영적 침체에 아주 깊은 늪에 빠뜨리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유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라고 하는 인간을 유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현재 세계 나라의 수가 얼마쯤 될까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2017년 말로 이 인구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세계 인구가 약 76억입니다. 이 중에서 76억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닮을 수는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나하고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 탈진이 올 수 있습니까? 자신이 노력한 일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가 없을 때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고, 또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과거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와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일의 결과가 좋아야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는 것이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특심이 되도록 유별나도록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자 침체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넷째로는 어떤 때 탈진이 올까요? 나 혼자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탈진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13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도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혼자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아있는데 홀로 남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나마도 저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혼자라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의 분야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이 자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자살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을 하려 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자처하고 부르짖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바로 내일 바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지칠 때도 있었고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들과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더위에 쉼을 얻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응답해 주옵소서. 특히 재물을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도 남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삶, 모든 만나는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